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라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죠. 이 이슬람 국가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아르메니안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란 법원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맞았어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뭐냐? 단순히 범죄 행위에 대한 추정으로도 사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란 이슬람 형법에 따른 판사의 개인적인 직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웃기는 나라죠.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10년간 처박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고 떠들어대는 우리나라 저기 모대학의 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정신 나간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데 테러가 일어났다면 이슬람이죠. 무슨 평화의 종교입니까? 절대로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잔인하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고추미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코프 고추미안. 이분의 아내는 엘리사 사바르디안인데 둘이 같이 체포가 되었어요. 테헤란 근처 파디스에 있는 친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보 요원들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압수하고 이 두 부부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체포가 되니까 자녀들 있잖아요. 7살, 10살 된 두 자녀는 이모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아주 혹독하게 시간을 보내요. 아내는 먼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 남편은 복음주의 기독교 네트워크에 연루돼 이슬람의 신성한 법을 위반하는 변칙적인 선교 활동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로 구금 중입니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도 10년 징역형이 나왔어요.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 어떤 상황일까? 대한민국은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한 나라죠. 뭐 전도한다고 매를 맞습니까? 감옥에 갑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까? 직장에서 잘리기를 합니까? 진짜 편안한 나라죠. 근데 이란 같은 나라는 성경을 소지한 것만 가지고 자국민도 아니고 외국인을 10년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달달달달 달라붙겠느냐고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세네갈 갔다고 그랬잖아요. 인구의 95%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비참하답니다. 목회자들의 삶은 더 비참하답니다.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요.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신학교란 말 안 해요. 교회란 말 안 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하면 일단 건물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빌렸어요. 빌렸는데 드러나는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서럽게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주식한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삶 정말 비참합니다. 목회자들의 삶 진짜로 끔찍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박해받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시달리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역설적이죠.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 박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면 복이 있다. 대접받으면 복이 있다. 떵떵거리면 복이 있다. 높아지면 복이 있다. 잘 먹고 잘 살면 복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 복이 있네 참. 저 사람은 뭔 복을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나 할 텐데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얼마나 역설적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2절이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갑질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부린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세상에서는 지시를 내리는 자, 명령하는 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는 자가 높은 사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박해는요 절대로 좋아 보일 수 없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말 속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물건을 빼앗긴다, 박해죠. 아까 고추미안처럼 감옥에 처박히는 거, 박해죠. 사형을 당해 죽는다, 박해죠. 매를 맞는다, 박해죠. 이거 안 좋아하는 것들,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 역설적이란 말이죠. 이유가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라면 말입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면, 불살라지고 말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원히 머물러 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지나가는 거란 거죠. 쑥 지나가 버리는 거, 유한하고 짧다라는 얘기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베드로서 1장 14절이죠.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피어나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조차도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근데 천국은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의로 해서 박해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복인 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왜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 왜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밭에 감춘 보화 비유를 얘기하셔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니까 집이고 재산이고 뭐고 땅이고 뭐고 가진 거 싹 팔아요. 그 밭대기를 사요. 남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경제관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봤거든요. 뭘 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뭘 봤어요? 천국을 봤거든요. 천국을. 여러분 눈에 천국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내가 불쌍하구나, 내가 비참하구나 아니라 야, 나 정말 복 있는 존재구나, 감사하는 게, 기뻐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바라봐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비교의식 속에서 남만 못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쪼들리는 것 같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앞부분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되는데, 이 의를 제가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좀 전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 이란 얘기가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여기는 여러 가지 용어가 또 추가돼서 나와요. 박해란 말 외에 욕을 먹는 것, 악한 말을 듣는 것, 이게 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제가 이전에 유튜브상 이렇게 좌표가 찍혀가지고 공격을 이게 많이 받아요. 댓글이 막 10,000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막 공격하는 글들이 달려요.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목숨을 걸면서 이제 생겼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이 그 악성 댓글, 무매너인 그 쌍욕 막말한 댓글들 자기가 좀 삭제를 좀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자원해서 나섰어요. 그러더니 딱 매달려서 지워나가기 시작하는데 반나절 지나니까 얼굴이 사색일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며칠간 끙끙끙끙 앓았어요. 거기 있는 욕들은 제 아내를 욕하는 욕들이 아니라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저를 자기 욕이 아니라 제 욕인데 그 욕하는 것을 보더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놓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누군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욕을 해봐요. 이거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죠? 김전 약사 같은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인데 공황장애 왔잖아요. 입원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에게 악한 말을 한다, 욕을 한다, 박해를 한다. 그때 너희를 기뻐해. 단 조건이죠. 그냥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많아서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 보면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도들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온몸이 쑤시고 막 아프고 막 이 상처가 덧나면은 평생 반병신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나와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해서 이렇게 매를 맞을 자격을 얻었어. 이렇게 박해를 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했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목회자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죠.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 목회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은요, 지금 둘러싸가지고요, 막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막 거짓으로 막 모함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정도 되면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뭐하러 전도하러 나갔을까?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혼자 예수 잘 믿을 걸. 그러지 않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이전에 신문 받을 때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러면 인상 쓰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겠어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겠어요? 하나 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는 반면에 이 바울을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처박혔다. 바울이 그동안에 전도해서 바울을 따른 사람이 많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를 따른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자. 참 불순한 의도죠.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접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저런 심보를 가지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야, 바울 사도 봐.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거든. 우리도 담대하게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하자. 그런 거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난 기뻐. 정말 기뻐. 기쁨이 2번 반복이 돼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불편하지만 아쉽지만 뭐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옥이라면서요. 그렇게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당시 로마의 감옥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인권이 보장이 되느냐고요. 인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런데 기뻐한대요. 멋진 모습이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제 소원이 있는데요, 천국 갈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저는 상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받을 거죠? 받으셔야 돼요. 받을 거라고 믿으시죠?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편안하게 안락하게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신나고 폼나고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것뿐이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안 하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난을 당한다, 아픔을 만난다,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들이 발생해서 가슴앓이를 했다. 너희들 기뻐해, 너희들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 이 상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최고의 목표이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너희들 상 받으려고 달려.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달려.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말이야,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있잖아. 그들도 박해를 받았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얘기만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모스 선지자 아세요? 아모스 7장 10절에 13절입니다. 때 베델이 제사장 아마샤가, 이 베델이 제사장은 이방신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아모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요거도 먹고 박해를 받아요. 반역자 취급을 당해요. 아모스. 그 다음에 우리야라는 선지자 아세요? 아모스는 아시겠지만 우리야 선지자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햇사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던 사람은 기억할 텐데 선지자 우리야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26장 20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으니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과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니까 애굽에 피난 간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곧 악불의 아들 엘다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애굽까지 보내서 잡아들인 다음에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무덤에 제대로 묻어지지 않고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 익숙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 워낙 유명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잖아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소식 듣더니 죽인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전에도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내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도망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남의 나라 땅에 망명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이나. 근데 이제 좀 편안하게 집에서 자나 동네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 선지자들 굉장히 값어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야 죽었죠. 예레미야 죽었죠. 엘리야 죽었죠. 아모스 죽었죠. 짧은 생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리완. 장가 못 갔죠. 30초발이 죽었잖아요. 감옥 생활하다가. 근데 그 생활이, 그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은 제가 벌써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죽기는. 이제는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을 롤모델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세리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송두리째 뒤집어 봅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있는 거,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때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당하고 말 듣고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 기쁘다,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